어,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왜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왜 그분들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봉사하고자 하는 그 사명감이 첫 번째일 것 같고, 또 하나는 권력에 대한 그런 욕구, 욕망,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대통령님을 청와대에서 만난 적이 있답니다. 근데 그때 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 대통령이 되고 나서 딱 하루 좋았습니다. 당선된 날, 그날 하루 딱 좋고 그 다음부터는 개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그러한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고 본인에게 자유가 없고 다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부담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해결하다 보면 하루만 기쁘고 이럴 줄 몰랐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나누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러한 욕망을 사단이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도 사단이 그러한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유혹을 했고, 심지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이후에 사단이 예수님도 유혹합니다. 근데 그 유혹의 내용들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40일 동안 줄였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유혹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유혹거리가 아닌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유혹이 되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두 번째 그런 유혹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순서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고 하면서 떨어져 내려봐라 이런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유혹을 합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절한다 그러면,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어떤 권력에 대한, 그러니까 내 영혼을 나에게 팔면 내가 모든 걸 다 줄게, 이런 식의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근데 사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똑같이 유혹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참 많은 유혹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 사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것에 대해서 시험하긴 하시지만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 또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된 본성이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이 유혹이고,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와 같은 전략을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염려하게 합니다. 염려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염려와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에 가장 많이 염려하시는 것, 걱정하시는 것, 두려워하시는 것,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것들, 필요한 것들과 관련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의식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표현이 우리가 오늘 짧게 본 이 본문 말씀에 4번이나 사실은 이 염려와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27절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은 키가 더 컸으면 좋겠다,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염려하고, 또 어떤 분들은 키가 너무 커서 좀 작았으면 좋겠다, 더 안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키와 관련해서도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2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의식주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경제력과 관련된 내용이고, 좀 더 좁혀보면 의식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의식주와 관련된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으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사역들에 집중하셨던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나오신 분들이 핵심 의제, 공약 그런 것들을 발표하는데 예수님에 있어서 핵심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준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게으르게 살아라, 나태하게 생활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부지런히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에서 망대를 세울 때에도 미리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이 생을 살아가야 되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 다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 제목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간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간구하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 그 내용에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늘 날마다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의식주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3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뭐냐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기도하고, 염려하여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것,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되고, 또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염려함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그냥 밤을 새우면서 한숨만 쉬고 그냥 걱정하며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함으로 구하는 것은 누가 행하는 것이냐면 3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 보게 되면 주된 관심사, 시대가 변해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취직을 할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또 연애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 이런 것이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떤 직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거기에 서는 그러한 두려움과 근심 속에 한숨 쉬면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그와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의식주를 위하여 간구하고 하는 것은 염려함으로 행하는 것이고, 신자들이 그것을 구하는 것은 다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구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염려, 근심이 많냐면 21세기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 이러한 시대에도 여전히 영화나 드라마를 할 때에, 또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저는 고등학생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수능을 앞두고 학교에서 고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도 무엇인가 영화 시작하는 분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진짜로 고사를 지내면 이 고사를 받아먹는 신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들과 더 친밀하게 있고 싶고 그래서 고사 지낼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사 지내는 사람들은 혹시나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이 나쁜 일이 생길까 봐 그냥 안전하기 위해서 그냥 고사를 지내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의식주의 문제, 더 많은 이득을 얻는 문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러한 것을 위해서 고사를 지내는 것뿐입니다. 그 고사를 받는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와 더 친밀하게 동행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염려함으로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그들의 이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이와는 다릅니다.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와의 가족관계 아니겠습니까? 가족끼리는 친밀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와는 너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사는 문제, 이 문제를 아십니다. 그래서 주기도 내용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화목해 되고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겁니다. 아버지께서 할 때 그 앞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멀리 떨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입니다. 연애할 때 보면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딱 그냥 너무 빨리 그것이 보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왠지 손짓 한 번, 눈짓 한 번 해도 그 필요가 보입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의 필요가 보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필요를 파악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훨씬 광범위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녀를 훨씬 더 사랑하니까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말하는데 관심이 없으면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32절 끝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안다는 겁니다. 이미 안다는 것. 우리가 사실 구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일부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조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모른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질문 하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늘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두 가지, 몇 가지 부족한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게 되면 필요한 것들, 해줄 수 있는 것들 해주지만 다 못 해줍니다. 해주고 싶어도 다 못 해줍니다. 부모가 늘 함께 동행할 수도 없고 일상 살아갈 동안에 늘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도 없고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기도를 잘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님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분에게 있어서 어떤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내가 잘해서 그래. 아니면 운이 좋았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만약 그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기도하는 성도는 이와는 다릅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당장 좋지 않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성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고 이것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는 어떠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그 하나님이 결국 아름답게 이 모든 것을 바꾸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식주가 필요한 것 아십니다. 경제적인 것이 우리 사람에게서 큰 관심거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염려함으로 구하지 마라. 염려하지 않아도 이미 너희의 필요한 것을 한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주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간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가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